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죽은 것 같이 숨통이 막힐 때가 있어요. 죽을 것 같은.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래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전혀 대화가 불가능한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세계 속에서 자기 혼자 외롭게 죽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람들이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인생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에바다! 열려라!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눈이 열렸어요. 귀가 열렸어요. 입이 열렸어요. 인생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열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종류의 문들이 등장을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구원과 하나님 나라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넓은 길로 가면, 세상 방식으로 살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며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영원히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는 문이 열린 게 얼마나 되나 엄청 많더라고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서 비가 내리지 않는데 그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홍수가 내려서 여러분 심판할 때도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만 열린 게 아니야. 지하의 문도 열렸어요. 그래서 뭐 땅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서 세상을 심판하고, 갈멜산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르고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은 또 태의 문을 여셨어요. 사라가 경수가 끊겼는데 생산할 수 있는 몸이 아닌데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니까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한나가 아이 없어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성전에 엎어져서 기도했더니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엘리사벳이 늙었지만 그에게 태의 문을 열어서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태의 문을 누가 열겠어요? 하나님만이 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옥문도 여셨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그 감옥문을 여시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착오가 풀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막힌 길을 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갔는데 홍해를 만난 거죠.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고 뒤로 갈 수 없고 사방이 다 막혔어.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밑에 길을 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자꾸 성령이 막았어요. 그런데 그때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히고, 드로아로 내려갔더니 마케도네 환상을 보여주면서 유럽으로 건너오라는 손짓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다른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귀가 막히고 입이 막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귀가 열리고 입이 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이 풀려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고 영적인 입이 열리지 않으면 평생 이 소경처럼, 이 말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들리지도 않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마감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미국에 갔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시해요. 근데 이 사람은 눈도 안 보여, 귀도, 눈 보였구나, 귀가 안 들려, 말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시당했겠죠. 이 발길 저 발길에 채이고 왕따 당하고, 응?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흔쾌히 도와주면 도와주지도 않아요. 귀찮아요. 설 자리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니까 인생의 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생이 풀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입이 열리면 인생이 풀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인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많아요. 영적인 입이 안 열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귀에 안 들어와. 또 혀가 풀리지 않아서 기도가 안 돼, 찬양이 안 돼, 감사가 안 돼.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귀와 영적인 입이 막힌 상태란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리고 입이 풀려서 여러분들 안에 인생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우리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5절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예수님 재림할 때 신랑이로다 그런 소리를 듣는 자만 살아나요. 무덤 속에서.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이 땅에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육신의 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정말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나이 어려 20세에 왕이 되고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게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그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부귀영화를 주세요. 영토를 확장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왕 다윗처럼 나도 멋있게 이 나라를 이끌게 해주세요. 이거 구하지 않고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aring heart,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게 뭐예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백성들의 그 본심을 잘 듣고 원성을 잘 듣고 필요를 잘 듣고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잘 이끌 수 있는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그런 부강한 나라를 이끌었고 그 다음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내가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귀가 열려야 영혼의 양식을 먹어서 우리 삶이 살쪄지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안 먹어보세요. 어떻게 육체가 살찌겠어요? 건강해지겠어요? 여러분 말씀은 양식인데 귀가 열리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리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어떻게 삶을 유지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가 열려야 우리는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고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로 생각하는데 강원도에 탄광사고가 났어요.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탄광사고도 안 나.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탄광사고가 종종 났어요. 탄광이 무너져갖고 거기서 석탄 캐던 사람들, 광물을 캐던 사람들이 반으로 딱 나뉘었어요. 그래 갇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쪽에 갇힌 사람은 다 살고 한쪽에 갇힌 사람은 다 죽었어요. 나중에 이유가 뭘까? 똑같이 탄광이 무너졌는데 이쪽 편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 살고 이쪽 편으로 들어간 사람이 다 죽다니 그 이유가 뭘까? 공기가 통하지 않았나? 물이 없었나? 아니에요. 나중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는데 한쪽 사람들은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선에서 계속 정보를 주고받은 거예요. 어이 거기 살아있어? 예 살아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어. 지금 이 기중기가 대관령에 도착했네. 조금만 기다려. 지금 5m 팠어. 조금만 기다려. 이러면서 그 전화선 소리를 듣고 희망을 가지고 열흘을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전화선이 끊겼어요. 똑같은 환경,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두려운데 한쪽 전화선이 연결된 곳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한쪽 전화선이 끊긴 곳은 연락이 두절돼서 이 굴이 언제 뚫리는지 조금 이따 무너질런지 막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가득 차서 그들이 낙심되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고파서만 죽는 게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귀가 닫히면 죽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야 돼요. 귀를 열고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축복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기쁨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귀가 닫히면 소망이 끊겨서 숨통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입이 열려야 돼요. 입이 열려야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 그럴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나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옛날에 믿었어요 그런다고 구원이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해야 되지만 날마다 입을 열어 그분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고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지켜지는 거예요. 입이 열려서 기도해야 영적인 생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입을 열어 찬송해야 영적인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입이 열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40년, 50년대 미국의 10대 부자 중에 하나가 빌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0대 부자니까 굉장한 재벌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날 병이 들었는데 의사는 다 찾아가, 그 다음에 약은 다 써봤는데 사지가 마비되는 거예요. 팔다리를 못 써. 그 다음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돈이 없어서 이 사람이 못 고치겠어요. 재벌인데 의술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심리학자가 칼 융이었어요. 융. 내가 심리 치료를 받아봐야겠다. 미국은요, 병원과 의사와 심리사가 거의 동급이에요. 왜냐면 병이 육체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심리,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병행해요. 병원 의사들이 심리치유와 약물치유를, 의술을 병행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육신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다 만났고, 그럼 내가 마음을 치유해야겠다. 그래서 칼 융을 찾아갔는데, 칼 융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정신치료 상담가죠. 아주 위대한 심리치료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 러시아에 가면 수도사가 하나 있는데 내가 추천장을 써주겠다. 그 수도사를 찾아가서 하는 대로 하면 당신 치유를 받을 거다. 그래서 러시아 시골 산 넘고 물 건너고 산 넘고 물 건너고, 그래서 수도사를 찾아갔는데 수도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기도문을 하루에 300번씩 외우세요. 숙제를 내주는 거야. 그럼 이제 저녁에 주기도문을 다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나한테 보고를 해라. 300번. 그래갖고 옛날에 수도사들은요, 입으로만 하지 않고 묵주를 이렇게 돌렸잖아요. 수도사들은 중세시대니까. 그래가지고 이 묵주를 300번을 돌리면서, 한 번 읽을 때마다 돌리면서 300번을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지가 마비된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도 300번 돌리면, 이거 외우고 하루에 300번씩 해보세요. 묵주 돌리면. 성한 사람도 힘들 텐데, 사지가 마비된 사람 이거 돌리면서 주기도문 300번. 그래서 이제 하루에 300번 다 읽고 밤에 가서 300번 다 외웠습니다. 또 300번 외우세요. 또 다음날 또 300번 외우세요. 900번, 1200번, 2000번, 3000번. 이 빌튼이 세상에 재벌인데 자기 막 이렇게 떠받들었던 사람이, 여기 와서 또 하세요! 막 이러고 막
자기를 회장 대우도 안 해주고 에이 포기할까? 그러다가 끝까지 6,000번을 하는 밤중에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갖고 영혼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영혼의 문이 열리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그랬는 순간에 사지마비가 풀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입이 열리니까 사지마비가 풀렸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질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지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그날 밤에 성령에 불받고 뒹굴면서 회개하면서 어찌하든지 자기 재산 모으려고 사람들 짓밟고 끌어내리고 거꾸로 튀고 그랬던 거 다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했더니 그 마비가 간 곳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의 자서전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내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 세상에서 벌써 천국이 시작되었구나. 입이 열리면요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만 외워도 여러분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고 치유의 문이 열리는데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하늘문이 열리겠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지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밤에 입을 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죽지 않을 만큼 맞아서 온몸에 피가 흐르고 죄수로서 착고에 채였잖아요. 감옥만은 굳게 닫혔고 입을 열어서 찬송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입을 열어 찬송하기 시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입이 열려야 돼요. 찬송의 입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입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입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감사의 입을 열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그러면요 은혜의 비가 쏟아져요. 성령의 비가 막 쏟아져요. 그런데 장독대에 항아리 뚜껑을 열어놔야 물이 고이죠. 요즘에는 빗물을 받아서 화초에 주면 그 화초가 잘 자란대요. 그래서 빗물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비 오면 장독대에다 이렇게 열어놔야지 빗물을 받지.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돼. 귀를 열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열면 하늘에 비가 쏟아져 내려. 그렇게 여러분 귀가 열리고 마음 입이 열리면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열어주겠다는 게 성경이 있어요. 따라서요. 영적인 교통의 문이 열린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닭발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당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의 문이 열려서 말세되어질 하나님의 뜻을 다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면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또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학교를 선택하고 또 배우자를 선택하고 아이템을 선택하고 그럴 때 여러분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여러분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교통이 그 문이 열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손길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선지자였던 시절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성에 머물러 있었는데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빼곡히 에워싼 것을 사환이 본 거예요. 사환이 밖에 나갔다가 주인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우리는 도관에 든 쥐입니다.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그에게 안수하면서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눈이 확 열리는데 보니까 아람 군대에서보다 더 많은 하늘 불병거 불말들이 엘리사 도단성을 쌓고 있는 것이 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불안해요. 안심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늘이 꺼져도 땅이 꺼져도 여러분 안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로부터 사환이 안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야 영적인 교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교통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늘 내 힘으로 살려고 참새처럼 팔딱팔딱 내 힘으로 날아오르려고 하다가 떨어지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게 된단 말이죠. 뛰어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면 능력의 문이 열려요.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공효를 이루는 이 말은 뭐냐면 능력 있는 효과적인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면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입이 열려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능력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들 앞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이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문이 열리냐 따라서 기회의 문이 열린다. 골로새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하려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 쓰면서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이잖아요. 햇빌골문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난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골로새 교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다방면에서 행동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통하여 더 많은 삶의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전도의 문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축복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사업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교통의 문, 능력의 문,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시냐, 능력의 문, 기회의 문, 영적 문을 주시느냐.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 쓰는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에게 열린 문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계시록 3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한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거룩하고 진실한 나의 삶을 본받아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그러므로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닫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거짓말하고 속여야 길이 열린다고 생각해. 여러분 절대 안 열립니다. 거룩하고 진실해야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세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셨어요. 사무엘하 22장 25절로 27절에 사무엘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도대로 그 목전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룩하심을 보이시리다. 사무엘이 자기가 은퇴하면서 돌아보니까 자기는 깨끗하게 이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삼중직을 감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깨끗한 대로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은 게 뭐냐면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비를 나타내시고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긍휼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완전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스림의 원리입니다. 사무엘이 다스림의 원리. 사무엘은 이 다스림의 원리를 따라서 다스렸기 때문에 그 암흑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선지자예요. 제사장의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치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거룩하시고 진실한 뜻에 순종해서 자신들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셔서 닫을 자가 없는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했죠.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리까? 그러면서 그걸 뿌리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열린 문을 주느냐 따라서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열린 문을 주신다. 넘겨주세요. 계시록 3장 6,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느냐? 그들은 능력은 작았어요. 그런데
신실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능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나 재능이나 능력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능력대로 재능대로 여러분 물질대로 우리를 쓰셨더라면 12제자가 다 불황무식하고 어부 출신에다가 죄인 세리 출신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물질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하는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돈이 있어,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재능이 있어, 그래서 쓰면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쓰시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를 높여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능함을 자랑하세요.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제가 요즘에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 전 너무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아니면. 전 너무 약합니다. 이게 요즘에 내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열린 문을 주리라. 자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맡겨진 일에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한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린 문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사람에게 열린 문을 주시냐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 열린 문을 주신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끝까지 어떤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인내했더니 장차 이 세상이 심판당할 때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변함없는 마음 자세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칭찬하는 칭찬 중에서 가장 최고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은 변함없어. 그것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떠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며 주님을 신뢰해요. 그렇게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옥토는요, 어떤 마음이냐면 인내하는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을 다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인내하는 마음밭이에요. 그래야 거기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는다.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떤 사람에게 열린 문을 주느냐. 따라서 기도하는 자에게 열린 문을 주신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열린 문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닫혔던 문이 열릴 때는 항상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 태의 문이 열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 문이 열려요. 그런데 반드시 기도할 때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꼭 있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는 것을 체험하지 못해요. 빌 하이벌스 목사님 윌로 크릭 처치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아주 건강한 교회, 지금 미국 영적 교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인데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는 기도할 때 God can do it.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런 글을 나무판에 새겨갖고 보이는 데다가 걸어놓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할까 말까 그게 아니라 이건 불가능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못하실 거야. 그렇게 여겨질까봐 나무판에다 목사님인데 그렇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의심이 안 가겠어요? God can do it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채우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다 하신다 그런 확신 없이 기도하면 아무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닫힌 문도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열림의 역사예요. 따라서 성경의 역사는 열림의 역사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다 닫혔는데 하나님 다 열어. 앞서 막 열어. 길도 막 열어. 홍해도 열어. 하늘문도 열어. 비를 쏟아부어 주셔. 열림의 역사예요. 무디 신학교 총장인 아레이 토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가득 쌓이는 하늘 창고문을 여는 열쇠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인 하늘의 창고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만 나한테 오냐? 기도의 키로 열어야 된다. 기도의 키로 열지 않으면 나에게 도착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세요. 그 영국 정치가이고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 아침 기도는 은혜와 긍휼의 문을 열어주는 축복의 열쇠요. 저녁 기도는 안전과 보호문을 열어주는 열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따라하세요. 열려라. 에바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영적인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세요. 영적인 입이 열리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들려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와야 돼. 기도가 터져 나와야 돼. 감사가 터져 나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의 문을 열기 시작해요.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열려주시느냐?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모든 기도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할 때, 인내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닫혔던 모든 문을 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이 닫혔어요? 여러분들 삶에?
헤아려 보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사업의 문이 닫혔거나 직장의 문이 닫혔거나 구원의 문이 닫혔거나 여러분 축복의 문, 건강의 문이 닫혔거나 여러분 관계의 문이 닫혔거나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태도를 바꿔서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내가 맡겨준 일에 대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고 설령 당장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닫혔던 문을 다 여실 줄 믿습니다. 이 열림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